오케이. 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이고요. 어제부터 저희 큐티 누가복음이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7절까지 조금 긴 본문인데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3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읽을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 누가복음의 본문이고요. 오늘 인트로는요, 특별히 그림, 오늘의 명화, 일요 명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2개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편하게. Any guessing? 되게 좀 오! 가브리엘, 예스. 또 있나요? 가브리엘과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 예스, 예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제가 약간 이 그림의 이름과 그 작가를 맞추는 사람에게 아이스크림 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사실은 공부하고 왔는데 까먹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흔히 우리가 아는 걸로 한자로는 수태고지라 그러거든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가 너가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 임신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수태고지가 뭐냐면요, 약간 수태가 아이를 가지다라는 한자고요. 고지가 이렇게 고지서 받아보셨죠? 돈 내라는 고지서, 주차 고지서, 고지해주는 거. 수태고지라는 어떠한 제목의 명화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요.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었기도 하고 아마도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 번 이상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와서 임신할 것이고 예수를 낳을 것이야 라고 고지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근데 이 본문을요, 우리가 사실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복음 1장을 읽으면서 받아들이지만 사실상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스토리는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단 처녀가 임신을 해?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해? 그리고 그 처녀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어떤 그 반항이나 의의 없이 받아들이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걸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엥?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라고 할 정도로 조금 말이 안 되는 어떤 역설적인 개념들이 많은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고 이 수태고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토리에 있는 좀 패러독스, 말이 안 되는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들 같이 좀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기독교 안에 있는 패러독스, 좀 역설 혹은 역전의 개념들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의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요,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죠? 감사합니다. 반응.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고요. 먼저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죠?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인데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라고 수태고지 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해 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가 약간 대칭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에 흔히 이렇게 약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디스크리션 되어 있는 거는요, 마리아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혼자 이렇게 뭐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맴제는 뭐 기타 치고 있거나 뭐 등등등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드라마 뭐였죠? 그 무서운 천사들인가 아무튼 저승사자들이 해서 데리고 가는 그 한때 되게 유행했던 지옥. 역시 찬미는 문화적으로 뛰어난 아이구먼. 아무튼 그 지옥에 나오는 그 뚱뚱이 그 악마들인가요? 그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걔네들이 막 데리고 가잖아요, 사람.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마리아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떠한 내용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더 무서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이 익숙한데요, 생각해보세요. 처녀라는 건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한 여인입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할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무섭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래요. 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들을 가지신 부모님들 죄송해요. 해솔자매가 승리인데 좀 나가 계시네. 아들을 낳을 거야. 너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게 포인트가 아닌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였던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물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었던 마리아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가요, 지금은 많이 오픈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보수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여자가 결혼 전에, 물론 약혼을 했긴 했어도 결혼 전에 임신을 하거나 혹은 이러한 어떤 고속도로라 그러나? 속도 위반? 섞였어요. 죄송해요.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추방당해요. 그 여인은. 그리고 약혼한 사람에게도 파혼을 당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었죠. 근데요, 신기한 건요,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저는요, 이 내용에서요,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꼭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했을까? 슈퍼맨처럼 막 망토를 휘두르고 슉 하늘에서 막 멋있게 쫙 오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셨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나올 패러독스는, 역설은요, 인간인 신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자 인간이신 건 알잖아요. 왜 근데 신인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인 건 알겠는데 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야 했을까? 아직 설교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한 3분 정도 좀 약간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얘기해 볼게요. 혹시 괜찮으시죠? 아직 집중력 있으시죠? 이 인간인 신이라는 이 패러독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조금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현우 형제 괜찮으시겠어요? 오케이. 백현우도 괜찮냐? 백현우 어디 있지? 괜찮냐? 현우, 또 현우네? 현우. 오케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 인간인 신의 역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요. 죄라는 개념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죄가요. 아담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가됩니다. expand 되고 spreading 돼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 죽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존재. 우리는 그러한 죄성을 가진 죄인들인 거죠. 이거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을요, 제가 흔히 예시하는 건데, 핑거스냅으로 다 죽여버렸어도 되고, 다 쓸어버리고, 그냥 다른 인류를 창조하셔도 됐었고, 그냥 다 밀어버리고, 그냥 안 만들어줘도 되셨는데, 우리가 찬양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를 그냥 쓸어버렸어도 됐는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요, 히브리서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요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인하여서요 피 흘림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근데요,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는요, 그 대제사장은요,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혹시 구약에 그런 스토리 아시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울을 메고 들어가요. 만약에 그 대제사장에 죄가 있다면 딸랑딸랑 거리는 게 소리가 끊어져요. 죽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없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죄가 없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어떠한 개념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냐면요. 이러한 개념입니다. 한 범죄, 이거는 아담의 범죄예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에게는요.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대표성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컨드 아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간인 신인 패러독스가 기독교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하여. 죄는 없으신. 그러나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한 인간인 신이 어디로 오시냐면요. 영경이가 없어서 아쉽긴 한데 갈릴리 나사렛 웨스트사이드로 오십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유명하지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셔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출생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 나사렛 출신의 그리고 오케이
신으로 와야 되는 거 오케이 인정. 인간으로서 와야 되는 거 인정. 근데 좀 더 삐깔나게 어벤져스 막 어셈블 이렇게 하듯이 막 웅장하게 등장하셨어도 됐을 법한데 그래야지 막 세상에 더 주목도 받고 환호도 받고 그랬을 텐데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왔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예수님의 출생이 본문에서요. 근데 이 두 번째 패러독스가 뭐냐면요. 비천한 비범함입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이 안 되게 계속 타이틀을 써보고 있어요. 비천한 비범함. 이 나사렛에서 처녀였던 여인의 몸에서 나셨던 예수님, 이 탄생 스토리에 비천한 비범함이 담겨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요.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건요. 남자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녀라는 거죠. 근데 37절에 어떠한 본문이 있냐면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35절에는요. 아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대칭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세례 요한의 출생도 쉽지 않은 출생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고 태가 다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천사가 너가 임신하고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야 라고 예언하고 탄생합니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스토리이죠. 근데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에는 좀 더 비범함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떠한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노력이 1도 안 들어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그러한 탄생이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비천한 나사렛 출신 처녀에게 난 하지만 그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의 비범함이 담겨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천한 비범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이 진율이가 몇 살이죠? 13살. 진율이보다 1살 어릴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려서 가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출은 아니고 출가는 불구영어인데 아무튼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에 갔나 봤더니 성전에 가서요. 선생들, 누구냐면 율법학자들, 여러 종교적 지도자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며 그 선생들, 율법학자들과 그 선생들이 누구냐면 정말 학적으로 정말 높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12살이었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인간의 몸으로 혹은 아이의 몸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그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의 비범함이 예수님 가운데에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 비천한 비범함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좀 하이라이트를 찍는 장면이 이 성경 속에서 혹은 우리 크리스천니티 속에서 어디에서 나타나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정말 죄인들 중에서도 정말 질 낮은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비천하고 비루하고 초라한 형벌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의 가운데에 비범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너의 앞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비천하다 말하고 비루하다 말하고 그렇게 했던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만 성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루어 내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요, 이 역설적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복음의 스토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비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기독교 안에만 있는 특별한 패러독스 혹은 역전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스토리,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그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그 스토리 가운데에서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다. 그리고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받아들이고요, 고백한 마리아의 어떤 찬가가 오늘 이후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밸류는요, 역전이며 역설이며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혹은 탄생 자체가, 예수님의 스토리 자체가 힘 있는 자들 혹은 기득권에 있는 자들, 부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했던 스토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쓰이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탄생 본문에 담겨있는 비천한 비범함이라는 역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역설, 패러독스는요, 이것입니다. 남을 위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는요, 남을 위한 종교입니다. 사실상 종교, 세상에 수많은 정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들은요, 사실은요, 그 종교의 어떤 교리의 모든 핵심의 중심을 보면요,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수행을 열심히 하고 묵상을 열심히 하고 막 108배 드리고 등등등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하여. 세상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그 종교들의 끝을 보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더 평안하고 내가 더 잘 살고. 근데 이 기독교의 스토리,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스토리, 혹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의 중심에는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남을 위한 종교입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프랙티스의 끝은요,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삶, 탄생의 이 셀프를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이의 몸으로 비천한 모습이지만 비범함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 가운데에서 돌아가신 것도 다 이 세상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교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의 스토리를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 해드리고 싶고 챌린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이 기독교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종교로서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것인지, 어떤 나의 이너 피스, 물론 중요하긴 하죠. 나를 위한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의 끝에 예수님이 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세상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근데 누가복음에만요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되게 친숙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요, 이것을 받는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수태고지의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12살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인간으로서 우리와 친숙하게 오신 예수님을 담아내기 위한 본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큐티를 쭉 해나가실 때 그러한 포인트들을 보면서 또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묵상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패러독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at the same time 역전되는 스토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가 흥왕하고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기들을 찾아보면요, 한 번도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기독교가 흥왕하고 부흥했던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이 세상을 어떻게 블레싱하는지를 바라본 그 결과가 있은 후에 교회는 부흥합니다. 초대교회 때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었던 그때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남을 위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따라가며 걸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길래 저렇게 타인을 위하지? 이 세상을 위하지? 어떠한 종교이길래 그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기독교에 재정이 많아서, 맨파워가 강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확장되고 발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패러독스, 역전의 종교, 역설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인원수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힘이 있다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보였던 수많은 역전의 스토리들, 역설의 스토리들, 이 세상을 위한 삶을 따라갈 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빛을 비로소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가끔은 역설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걸어가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같이 경험하게 되며, 이 패러독스 같지만 너무나도 은혜로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